진정한 사랑은 사라지지 않는다. 이슬이 풀잎에서 떨어진다고 해서 어딘가로 숨었을 뿐 사라지는 게 아니듯 진정으로 자신을 사랑하고 아끼는 법을 알게 되면 자신을 떠났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사실은 자신을 버린 게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된다. 마음속으로 자신에게 공감하는 것이 자비의 시작이다. 설사 약간 부족한 면이 있더라도 세상 모두에게 버림받은 것 같은 때에도 더욱더 자신을 사랑하고 아껴라. 안녕하세요. 리나의 책갈피입니다. 오늘 준비한 책은 하루 한 장, 마음이 편해지는 반야심경의 말입니다. 지은이는 현재 대만의 10대 베스트셀러 작가 우로치안, 옮긴 이는 이서연, 펴낸 곳은 도서출판 길벗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우열을 가리기 힘든 각양각색의 고통을 겪습니다. 순간의 위로와 공감이 주어져도 돌아서면 더 심한 고립감을 느끼기도 하는 게 우리의 일상입니다. 힘듦이나 괴로움에서 노연하고 싶은 이들에게 반야심경은 무려 1000년간 마음의 기댈 곳이 되어주었습니다. 부처님의 가장 핵심되는 말씀을 담은 반야심경은 종교나 신자를 뛰어넘어 치유받고 싶은 모든 이들을 위한 마음의 고전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하루 한 장 마음이 편해지는 반야심경의 말은 이 반야심경의 내용을 남녀노소 누구나 알기 쉽도록 편안하게 풀어 매 페이지마다 인생의 지혜를 전하는 책입니다. 혹시 절에서 흔히 서로를 보살이라고 부르는 것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보살이라는 이름은 칭찬에 띄워주려는 게 아니라 격려하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본래의 맑은 본성을 기억하고 자신에게 행복을 허락할 줄 알며 더 나아가 자신만의 깨달음에 그치지 않고 다른 사람과도 함께 나누려는 자비로운 마음을 기억하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보살 한마디에도 깊은 따뜻함이 스며 있는 것처럼 이 책은 찾아올 수밖에 없는 인생의 괴로움을 현명히 대처하고 마음이 편안해질 수 있도록 반야심경에 녹아든 지혜들로 독자들을 부드럽게 격려합니다. 파트 1. 자신을 사랑하기 위한 첫걸음. 파트 2. 인생에서 진실과 거짓을 가려내는 눈. 파트 3. 인생은 무상한 게 정상이다. 파트 4. 가장 용감한 자신과 만나는 축복을 누려라. 이렇게 4개의 파트로 나누어져 있고요. 반야심경 신문십답, 반야심경 해설, 작은 사전, 고요한 마음을 위한 반야심경 필사 노트까지 구성되어 있어 말씀의 깊이를 더 느낄 수 있습니다.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첫마디. 자비는 가장 넓은 사랑이자 가장 고귀한 지혜다. 가까운 사이든 먼 사이든 아무 조건 없이 공감하고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지혜다. 몇 년 전 어머니의 복을 기원하기 위해 100회 대중 강연을 열면서 반야 바라밀다 심경의 중요하고 오래된 지혜를 현대생활에 응용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졌다. 매번 강연이나 강의를 시작할 때면 관자재 보살이라는 첫마디에서부터 시작하게 된다. 언제 어디서든 나지막이 이 경문을 낭송할 때마다 나는
세상 모든 일과 사물에 대해 공경의 떨림을 느끼면서 겸손하고 자비로워진다. 관자재 보살로 시작되는 심경은 현장 법사가 이 책을 읽는 모든 사람에게 주는 가장 아름다운 축복이자 가장 좋은 깨우침을 담고 있다. 마치 부처가 우리 모두에게 당신의 깨달음을 보여주고 우리 내면에 잠재된 가장 아름다운 부처님의 마음을 떠올리게 해주는 듯하다. 자신을 미워하지도 다른 사람을 원망하지도 말라. 항상 이 본연의 완벽한 사실을 상기해야 모든 깨달음은 비로소 의미를 가지게 된다. 그렇지 않으면 가장 훌륭한 눈을 가지고 있어도 진정한 세계를 볼 수 없다. 자비를 잃게 되면 인체의 오감과 육감이 주관적인 의식에 조종당하는 것처럼 진실하지 않은 안경을 쓰고 왜곡된 인생을 보게 된다. 당신은 그것이 진실이라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환상에 지나지 않는다. 상대방이 미련하고 바보스럽고 무능하게 보인다면 이미 자비심이 사라진 상태다. 이럴 때는 곧바로 자신을 돌아보고 자각할 줄 알아야 한다. 나는 왜 다른 사람을 비판하려 하는 걸까? 나의 내면에 있는 어떤 불안을 드러내는 건 아닐까? 내가 스스로를 미워하고 있는 건 아닐까? 어떤 진실을 대면하기 두려워 그러는 건 아닐까? 이러한 자각을 통해서 우리는 자비를 깨닫게 된다.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 학창시절, 군생활, 직장생활을 할 때나 현재 겸직으로 매체에서 일할 때나 나는 항상 운이 좋게도 가장 똑똑한 사람과 함께 배우고 일할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나는 그들이 성공의 길을 달리는 모습을 보았고 그중 몇몇은 능력을 발휘해 혀를 내두를 만큼의 성과를 이루기도 했다. 그래서 아주 짧은 시기이기는 했지만 열등감에 사로잡힌 적도 있다. 나는 어째서 저들의 10분의 1만큼도 똑똑하거나 능력 있지 못한 걸까? 다행스럽게도 그 후에 나는 진정으로 큰 지혜를 가진 사람들을 만날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종교계 지도자, 사업에 성공한 뒤 선행을 베푸는 데 전념하고 있는 선배, 소소한 일상을 살아가는 이름 모를 시민. 그들을 만나면서 나는 비로소 학업 성적이 뛰어나거나 돈을 많이 번 사람은 그저 성공하는 지식을 알고 있을 뿐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다. 이러한 지식은 분명 물질적인 풍요와 화려한 명성을 가져다 주지만 때로는 인생의 지혜를 얻는 데 장애가 되기도 했다. 자기 상황을 명확히 바라보는 것부터. 우리의 인생은 수시로 변하는 탓에 어디로 흘러갈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측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불안해하고 초조해한다. 심리학에서 초조함을 해결하는 첫 번째 방법은 자신에게 뭘 걱정하는 거지? 라고 물어보는 거다. 걱정의 배후에는 항상 두려움이 있다. 그러니 깊은 내면으로 들어가 두려움을 찾아내야 비로소 자신을 명확하게 볼 수 있다. 심경의 첫 번째 문장인 관자재 보살에서 관자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는 내면의 깨달음이다. 견문이 넓고 아는 게 많아도 인생에 대한 통찰이 부족하면 반드시 내면을 공부하고 자신의 마음을 살펴야 한다. 그래야 비로소 살면서 겪은 일들을 완전히 이해하고 진상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마침내 만난 사람들과 겪은 일들 사이의 인연을 이해하고 분발하는 방법과 내려놓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 처음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감각기관에 의지해야 비로소 몸과 마음이 발전할 수 있다. 하지만 어느 날 영혼이 성장해 지각이 식별하는 모든 걸 뛰어넘게 되면 지각을 내려놓을 수 있다. 걸을 줄 모르는 아이가 보행기에 의지해 걷는 연습을 하다가 스스로 걸을 줄 알게 되면 보행기가 필요 없어지는 것처럼 말이다. 진정한 깨달음은 자신의 상황을 명확하게 보는 것이다. 현재의 매 순간 자신의 위치가 어디인지, 이유가 무엇인지, 원하는 게 무엇인지, 옳은 게 무엇인지, 하려는 게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 그런 뒤에 완전하게 내려놓아야 비로소 공무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 마음은 바로 이때 자유롭게 날아오를 수 있다. 심경은 인생관, 가치관, 세계관뿐 아니라 우주관까지 다를 수 있다. 게다가 3세 인과론에서부터 공무까지 인생의 실상을 볼 수 있게 해주고 이로써 중생이 집념을 버리고 보살의 경지에 이르러 최종적으로 자기 안의 부처를 깨울 수 있게 해준다. 인생의 건널목에 서서 더없이 넓은 하늘 끝을 바라보며 내면에서부터 완벽하고 자유로운 본성을 깨닫는다면 후회 없는 인생의 여정을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심경을 읽는다는 건 철학과 지혜가 담긴 인생의 지침서를 읽는 것과 같다. 심경은 세상을 분주히 돌아다니며 바쁘게 살아가는 우리가 자신이 가야 할 방향을 잃지 않게 해준다. 자신의 내면 속 두려움을 마주하고 자신의 상황을 명확히 바라보는 일은 후회 없는 인생을 사는 첫걸음이 된다. 가장 높은 자비를 베푸는 방법. 자신을 위해 베풀면 좋은 걸 얻을 수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 좋은 걸 받기를 기대할 수는 없다. 진정한 자비는 스스로 번뇌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대신해 걱정하지 않는 거다. 자기 스스로 깨달아 자유로워져야 한다. 그 뒤에는 다른 사람의 필요에 공감하고 다른 사람의 상황에 관심을 가지며 나아가 다른 사람을 위해 기꺼이 베풀어야 한다. 자기 중심적인 입장에 갇히지 않아야 인생이 원만할 수 있다. 진심으로 베푸는 비결은 일부러 다른 사람을 위해 살려고 하지 않고 이기적으로 자기 이익만 생각하지도 않는 것이다. 물론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세상 사람들을 위해 가치를 창조해낼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베푼다는 것은 타고난 재능과 열정을 활용해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지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하는 좁은 의미가 아니다. 자신을 위해 베풀면 좋은 걸 얻을 수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 베풀면서 좋은 걸 받기를 기대할 수는 없다. 진정한 자비는 스스로 번뇌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대신해 걱정하지 않는 일이다. 차 안에서 피 안에 이른다면 인간관계의 번뇌에서 벗어나 얻고 이름을 따지지 않고 비방과 칭찬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자신이 가진 모든 힘을 다해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다. 치지재단을 이끄는 정엔 법사는 달갑게 실천하고 기쁘게 받아들여라 라고 말했다. 이 말은 부드러운 당부와 함께 깊고 무거운 경각심을 준다.
아무 조건 없이 기꺼이 다른 사람을 위해 베풀며 자신이 희생당한다고 생각하거나 불만을 품지 말아야 한다. 이러한 베풀림이야말로 가장 자유롭고 가장 자비롭다. 베푼 뒤 상대방의 만족하는 미소를 보고 자기 행동이 가치 있었다고 생각해서도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품는 순간 자신이 원하는 결과에 얽매이게 된다. 자신의 기대와 다르게 상대방이 감사함을 드러내지 않아도 내면에 어떤 흔들림도 없어야 한다. 한편 다른 사람에게 베풀지 않고 자신의 상황이 더 좋아지는 데에만 관심을 쏟는다면 끝없는 이기심, 오만함, 자아도취에 빠질 수 있다. 즉 다른 사람의 필요로 하는 점을 보지 못하고 베풀고 공유하는 능력이 사라지게 되어 스스로 세상과 단절하게 된다. 지금까지 하루 한 장 마음이 편해지는 반야심경의 말의 일부를 낭독해 드렸습니다.